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여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삶을 계속 인도하셨고 다윗은 그 길을 잘 따라가 지금은 주님의 집에서 들어가 다윗은 영원히 거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굳건해지기가 어렵지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서사를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주 넓은 차원에서부터 한 개인의 삶까지, 그리고 이 순간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직접 들으시고 지금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주 넓은 차원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서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 우주의 시작, 빅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주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또 지구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역사, 이것은 이제 천문학자라고 한다면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우주의 역사가 이제 지구의 역사로 이제 응축이 되면서 그 지구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아담을, 이브를 또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하시는 일,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향한 서사,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몇 가닥이 있는데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요. 창조하고 나서 바로 불행하게도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서사의 시작은 창조와 타락으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런 하나님께서는 드라마를, 이야기를 써오셨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인류를 향한 드라마는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굵은 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재창조, 이렇게 하나님의 스토리는 전개가 되고 마무리가 되지요. 우리는 그 중에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과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큰 틀에서만 기록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또 세밀하게 또 이룩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지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서사로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한 그 이야기 속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 또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민족 단위의, 국가 단위의 서사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개인들의 삶도 역시 성경에 기록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등 이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처럼 커다란 우주 차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지구 차원의 이야기, 또 민족과 국가 차원의 이야기, 또 그 안에 공동체, 가정, 또 사회, 또 한 개인의 이야기,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서사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는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감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입술 가운데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고백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삶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절절히 느끼고 쓴 시이지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 마지막 절에서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하나님의 손길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윗은 과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서사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일까,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서사를 내가 만들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삶을 꾸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고, 과거에 펼치셨고 지금 펼치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펼치실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 속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지를 잠깐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르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삶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하신 여러 가지 사건, 인물들이 있었겠죠.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이고, 그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윗도 우리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도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야기 밖으로 튀어나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잘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름 불림받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야에서의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의 고난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은 죽음에 떨어지도록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보통 죄가 아니죠. 오늘날 형법으로 치면은 무슨 죄입니까? 살인, 교사죄 등등으로 해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또한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즉 왕이 되기 전에 10년의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고난을 겪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징계의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은 한시도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반하여 반역 군사 행동,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른 아들들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크게 두 개의 고난이 있었다. 광야에서의 고난과 그 다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내리시는 고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지요. 즉 고난이 다윗에게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고난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꽃길만 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피조물로, 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고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었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고난, 이렇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고난은 하나는 우리를 교정하시고자 하는 목적,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목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목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119편에도 보면 이렇게 고난을 두 가지로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의 119편에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노래를 하지요. 이것은 고난의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을, 죄에 빠진 우리의 삶을 달아주어가지고 어떤 징계로서의 그런 고난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요. 또 같은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례를, 율법을 더 잘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두 가지 측면, 징계와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고난에 대처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타인이 그것을 지적질을 하면 그 지적을 당하는 사람은 반발심만 생길 뿐이지 그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자기가 잘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벗어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며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은 그것만이 아니죠. 고난은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올바른 방안일 것입니다.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겪는 질환 중에 어떤 질환이 있냐면 아예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손가락을 잘라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병은 한센병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고통이 자기 몸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아주 어린 아이가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 3, 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모가 정말 조심해서 키웠겠지요. 그런데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가 자기 눈을 파서 영양을 가지고 손으로 조물락조물락하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고통에 둔감하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이 큰 죽음으로 빠지지 않은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체적으로도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어떤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보통 때는 우리가 못 듣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게 하시기 위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확성기를 통한 그 음성에 올바르고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될 새로운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사항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고난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명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고난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즉 고난은 가면을 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을 테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가면을 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것이 역풍,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인 걸로 우리가 알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사실은 순풍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한 구절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대입해 보면 나오는 구절들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모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그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아가시는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닥치게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손길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에 우리가 올바로 참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서사 속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 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한 고난이 닥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그 손길 가운데 올바로 반응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